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사사기가요. 사사기 본문 말씀이 17장 6절이거든요. 성경의 출애굽기부터 7번째 말씀입니다. 자, 사사기 갑자기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6절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이번 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기인데요. 사사기잖아요. 자, 요거는 기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 사사가 누구냐면, 혹시 사사 중에 아는 사람? 사사라고 하는데, 우리 아는 사람이 이번 달 학원 복음에 보면, 언니의,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네 분이 나왔는데. 저기 기도수첩 뒷면 보고 나옵니다. 사사기 나오거든요. 언니의, 찾아보세요. 기도수첩 뒷면에. 기도, 그 다음에 삼소, 그 다음에 여자 사사 한 명, 드보라, 이렇게 4명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 4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등장하지만 사사가 이 대표적인 4명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판관이라는 말이거든요. 사사가. 그래서 재판관에 관한 기록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 지난달 핵심 메시지 들었을 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재판관, 공무원, 정치인이 중요하다. 그 메시지를 왜 하셨냐면 사사기가 바로 이 재판관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인데, 자, 우리 이 사사기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 정복 이후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사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사사기에서 보면 분명히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말로는 세계복음 했다는 거죠. 세계복음 아니면 최소한 내 주위 복음만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분명히 복음을 했는데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거든요. 우상숭배에 왜 빠지냐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을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살려서 자기들의 종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편한 거, 내 좋은 거를 제가 이 말씀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찔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중에 다시 분명히 내 주위에 복음화가 되었는데, 이 우상숭배는 가나안 족속의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정복 다 해놓고 다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결과가 뭐냐면, 이제 그때는 그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우상숭배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 다음에는 진노에 의해서 무엇이 따르냐면 재앙이 따라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면 이게 그대로 간다는 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4월달에 세월호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것, 우리들의 실수로 인해서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게 어제는 그저께인가요? 공연 보다가 지하철 환풍기 위에 올라와서 공연 보고 막 뛰다가 그게 추락해가지고 지금 11명인가 죽었는데, 부상당하신 분들이
그 병이 심해서 다시 그분들도 아마 사상자가 늘어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고 중간중간에 화재 사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우리는 안전불감증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얘기하기를 옛날부터 안전불감증, 그러니까 대책을 잘 안 세우고 나올 때마다 선진국에 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별로 생각이 없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말들을 계속 하는데 왜 지금 집중적으로 이런 것들이 터지냐면, 우리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되어놓고 WCC라는 우상숭배를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교회가 앞장서고, 근데 이 WCC를 불신자들이 한 거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WCC를 통해서 종교통합이라는 걸 통해서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게 우리한테만 오는 재앙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자녀뿐만 아니라 누구도 우리 백성까지도 이렇게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는 거죠, 실제로.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 다시 강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때 누구를 보내냐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다시 구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 사건들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왜 우리가 4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나왔냐면 드보라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했어. 그럼 다시 좀 괜찮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가니까 드보라도 나오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다 이 패턴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러니까 자꾸 이게 사사가 나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뭘 요구하냐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되는 게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이스라엘이 제시한 게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해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너희가 왕의 노예처럼 살 것이다. 그래서 왕들은 세금 내서 왕을 섬겨야 되고 왕의 궁전 지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너희를 다스리는 왕을 필요로 하면 이 왕의 노예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17장 6절, 21장 5절에 보면 똑같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원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멍청하게 왜 바보같이 이렇게 똑같이 살지?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한테 왕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근본 이유와 해결책을 뭐라고 하는지, 자, 우리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같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핵심 좀 나오거든요. 이거를 한번 같이 2장 10절로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은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 전달이 실패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주위에 복음이 전파되어 되지 않았고 우리 자녀에 이게 단순히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왕을 있으면 이걸 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왕을 잘 세우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하 그 성경의 얘기는 왕을 세웠어요. 자기들 해결책대로. 그런데 사사기에서 봤던 이 일이 계속 이스라엘 뒤에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강구할 때 사사를 보낸 게 아니라 나중에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고 노예와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요 패턴이 반복되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해결책을 분명히 줬는데 이게 해결책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느냐. 언약이 전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사사기 2장 10절에는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원했던 해결책, 이 왕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선택, 육신적인 해결책을 추구한 거야. 왕이라는 해결책을 추구했는데 만약에 이게 해결책이었으면 이스라엘의 그 뒤에는 이런 반복된 역사가 없었겠죠. 근데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의 이 얘기가 혹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내 현실 문제를 해결할 때 마찬가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왕시대에 계속 이게 안 되니까 우리에게 찬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이사야에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너희를 다스릴 진정한 찬왕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죠. 세상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 어른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삶에서 닥치는 문제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런 해결책들 그리고 내가 매일 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해결책 대신 그리스도를 저 한켠에 제쳐놓고 내가 배웠던 지식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세상에서 배우는 수많은 정보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도 많이 있었던 거 지금도 그런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그걸 끊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을까? 내가 정말 순간순간 할 때 하나님의 해결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것들을 제가 이 사사기 말씀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럼 나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해결책이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기 가운데 있을 때가 많거든요. 설령 여기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러면 이 찬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학원 보고가 마지막 결론에도 이게 나왔었는데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육신적인 해결책을 이기는 방법으로 우리가 깊은 기도죠. 이 깊은 기도는 우리 랩런트들한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진 문제, 갈등,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한 분 그 자체만에 집중하는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전국의 해결책 가운데 설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교훈을 삼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내게 있는 이런 해결책이 뭘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해결책이 찬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해결책으로 삼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내가 가진 해결책들이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으로 완전하게 감내리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참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으로 영접하며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